1월 둘째 주일 1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참여하시는 중에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되시면 오후 1시가 되면 과거처럼 영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때를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영상이 또 녹화된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우리 25장 예배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으세 조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으세 그 손과 몸의 상조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으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이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강보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새해 둘째 주일 1월 10일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2021년도 기도의 문으로 열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금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주시고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월 20일이면 취임하는 미국의 새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새 강요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빨리 공급되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서로 위로받고 새로운 믿음과 살아계신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귀한 선교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회 일꾼들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교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으며 금년 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실시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1시가 되면 이 녹화된 영상을 과거와 같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의 인원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은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조금 내리시면 요즘에 저희 웹사이트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셔서 꼭 보시고요. 조금 내리시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 위에 빨간 유튜브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지금 맨 화면 아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글로 임마누엘 침례교회 치시면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몇 개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지금 보시면 저희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아까와 같이 똑같은 저희 교회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계속 보아주시고요. 만약에 중간에 끊어지게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후 1시가 되면 다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요즘 기도, 중보기도 제목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들 개인 기도갱신 약정서도 보내드렸어요. 받으신 것을 잘 작성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고 보내주신 분도 몇 분 계시고요. 또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일까요? 이것이 네. 지금 다음에 찍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죠.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팅을 잘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냉장고에도 꼭 붙이시고서 보시면서 늘 기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지금 일월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분 묵상 또 있고 복음당 가스펠 베이커리 있죠. 목요일과 금요일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연속으로 참여하셔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코비드-19 시대에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쉐어링하는 거예요. Sharing is caring. 그런 말도 있는데 좋은 영상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 영상을 소개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또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신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새해 들어 첫 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줌으로 하게 되는데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입니다. 1시간 동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주제는 침례교회와 집사입니다. 아니 우리 다 아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침례교회, 우리 남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하고 집사가 뭐가 집사인가. 23일 토요일 날 침례교회의 특징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30일 토요일에 저희들이 집사란 어떤 것이 집사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집사인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회 제목들 여러분 지금 콘데믹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꼭 기도하시면서 건강 잘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도 또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우리 386장이죠.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립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 진정과 회복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강보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미국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 또 정치하는 분들, 경제하는 분들 또 그리고 학교 공교육에도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코비드-19이 하나님 재앙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특별히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일선에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 함께 하시고 또 백신과 그 모든 일들을 개발하며 운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저들도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유물당하는 모든 가족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 진리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 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들 일으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바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때이지만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축복받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과 그리고 생업들과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브람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었고 오늘은 예배의 사람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읽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요, 우리 영상 예배를 참여하실 때는 성경 찬송가를 꼭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기도구도 있으면 좋겠죠. 이제 주보에 꼭 이렇게 좀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는 이 사랑과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 감정조차도요 사실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래요.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정말 과거의 어려운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내가 불행하다, 아프다, 화 내고 상처 때문에 더 아픔을 느낄까? 아니면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품고 이 모든 것들의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 그러는 거죠. 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에 트롯 열풍이 한국에서 분다고 그러는데요. 돌아가는 삼각지 아시죠?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삶의 방향도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삶의 태도, 그 모습이 무엇일까? 새해에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을 보면은 제단 바로 쌓기 전에 아주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 내용이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시작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먼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나가 보면 사회는 똑같아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복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내 삶을 내가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터를 넓혀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실제적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힘에 눌려서 종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는데 2명과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선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뭐냐면 말도 안 된다. 그곳은 너무 사람들이 강하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우린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삶의 내용을 똑같은 과정,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기계는 책임이 없어요. 자유의지를 지닌 우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믿음의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 다 죽었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한 태어난 이 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이 처음으로 사회에 부딪히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뭐지? 높은 벽을 느꼈을 거예요. 갈등이 되었을 거예요. 이거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망설임과 당황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강한 의지, 강한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장소에 나아갑니다. 실제 삶에 부딪히다 보면요, 너무너무 벽이 두꺼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것만 같아요.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을 가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계속 확인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냥 약속의 말씀 한번 믿고 그냥 삶의 현장에 던져져서 삶을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벽에 부딪힐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어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이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건 벌써 약속하신 내용인데 삶의 현장에 지금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벌써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면 그런 수없이 많은 갈등, 수없이 많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까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내 친구라, 너는 나의 친구라고까지 훗날에 인정을 받게 되도록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괄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뭐하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드리지만 모든 본질은 예배는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잠시 아이가 놀라면요, 한 번이라도 놀라면 아이가 그 불안한 감정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그 어린 자녀를 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 키워요. 좀 내놓았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불안하면 엄마 아빠를 찾고 달려듭니다. 달려와요. 품어주죠.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에 흔들리는 거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말씀 확인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면요, 정말 지칠 것 같은데 지치지 않아요. 정말 다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삶의 형편이면서도 좌절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데 끝내지 아니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곳에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때에 그가 제일 처음에 보인 삶의 태도,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까 좀 읽다가 말았어요. 상반절 읽었고 지금 하반절 읽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한 절 한 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내가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라 명하신 그 땅에 마침내 도달을 해서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확인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오늘 다시 확인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훗날의 예배의 공동체 예배가 되면서 예배 중심이 성전 중심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시작, 예배의 본질은 개인적인 삶의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말로 하면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생생한 산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코비드-19 사태를 지내며 우리가 깨닫게 된 아주 귀중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귀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을 꼭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코비드-19의 이 재앙이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내가 내 삶의 장소에서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리고 자신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기가 살 집을 그때 지었다는 거예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장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단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삶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산다.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돈도 시간도 건강도 가정도 다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이, 영어로 조이라고 그러죠. 조이의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Jesus first, others, yourself. 모든 것이 다 밸런스를 맞아야 하지만 그 밸런스 가운데 특별한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거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선택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 된 모습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과거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나라로 세워졌어요. 지금 근세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 그 어느 나라도 미국과 견줄 수 없는 슈퍼 내추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또 적으셨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나타나 있잖아요. 장막을 나중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해요. 예배는 소통이에요. 예배는 인격적 교제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잖아요. 모든 미국 화폐에 저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기를 바라요. In God we trust.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걸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300년이 다 되지를 않아서 이제 저 말을 빼려고 그래요. 성경을 없애려고 그래요.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을 공격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으로부터 멸망,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영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 말, 화폐 가운데, 법원 가운데 있는 10계명 벌써 그건 없앴어요. 저것마저 빼려고, 성경마저 출판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리지어서 반대합니다. 영혼이 타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힘으로 고역하고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타락은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됩니다. 이건 모든 경우, 모든 역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같아요. 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나? 아니, 있었어요. 이 타락이 얼마나 쉽게 다가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순차적인 타락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러분 9절 말씀이 굉장히 짧아요. 왜 이렇게 짧을까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빠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단 쌓는 일. 여러분 매 절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다,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자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데 다니는 그 과정에 언제부터인가 제단 쌓는 일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삶에 적응이 된 거예요. 살만 한 거예요.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처음에 불안감은 잠깐이고요. 조금 삶을 살아보면 묘한 자신감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모르면서도 자신감들을 가지고 살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삶을 살아보면서 괜찮아요. 할만해요. 제단 쌓는 일을 한 번, 두 번 빼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코비드-19 이 사태가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코비드-19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선택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다 예배할 수 있는 열려진 본질적 예배의 장소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시대예요. 이런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만하고 살만하니까 예배자의 자리를 등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 일평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그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의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환경이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라면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프라이어티 넘버 1 예배 드리는 거야. 누가? 여러분 예배자는 내가 예배자예요. 교회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모였던 예배에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 구경꾼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예배자가 된 당사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아멘. 나를 기뻐하세요.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 드릴 시간, 장소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냥 시간 날 때 시간 나지 않습니다. 시간 나지 않아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정하셔야 돼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 장소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식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무실 책상이 될 수도 있고요. 침대 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옷장 안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집안에 옷장 아니에요. 작은 공간이에요. 답답한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장소예요. 들어가고 나가며, 들어가면서 눈물 가운데 나아가고, 나오며 은혜 가운데 나오니 또 눈물이 흘러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 따라오는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장소, 그 귀한 시간들을 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기 집사님 가운데 한번 지금 네 분만 살고 계세요. 예배 시간이 되면 성경 찬송, 의복, 목욕 제외하고 두 부부가 앉아서 식탁에 앉아 성경 찬송가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뒷뜰에 나가서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적용하는 시간을 또 갖는다고 그래요.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들과 장소들을 정해서 정말 예배에 승리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비드-19 이 시대를 힘겨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전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 개인 승리의 산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개인 예배를 꼭 시작하실 수 있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 이루신 하나님께, 주님께 같이 찬송 힘차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2021년에 여러분 삶의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면서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코비드-19 이 시대를 참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선택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셔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의 결단까지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그 소명을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감당해내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교회를 준비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달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돌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